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며 신약 185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사건으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른 아침 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와 대화 중에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공식적으로 세 번째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로는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19절 이하에 보면은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24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쭉 보면은 도마가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두 번째 공식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제 21장에 들어와서는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현장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하고 티베라 호수, 티베라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맞습니다. 왜 호수냐면은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입니다. 직접 찍어 먹어보면은 민물이고 또 민물 고기가 삽니다. 그래서 민물이 그 호수라고 하는데 이 호수가 워낙 커서 가로 한 12km, 그 다음에 세로로 길이를 한 24km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긴 호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커서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을 만났던 모든 제자는 아니지만 일부 제자를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된 그 배경이 2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상고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2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은 최소한 7명의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에 집합하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한마디 때문에 집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조금 의역해서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향이나 가야 되겠다. 이러고 낙향해서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거든요. 이 사명의 자리에서 그들의 본토 고향인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보건대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믿음이 없는 자가 만약 발휘하게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 자리인 고향으로 낙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마저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일부 제자들이 만나기는 했지만 이런 모습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보여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시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니 가서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6명의 제자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우르륵 같이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폼이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가기는 가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전의 전적을 살려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문제는 갈릴리 호수에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출신이기 때문에,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전에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는 진짜 박사지요. 갈릴리 호수를 다 물로 인해 잠겨있는 갈릴리 호수지만 물속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고기가 어디에 있고 지금 시간쯤에는 고기가 어디에서 쉬고 있고 먹이 활동을 하고 회유하고 이 모든 것을 흐름을 다 꿰고 있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놓았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전에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하리만큼 참 아이러니컬한 이런 밤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자신도 아마 많이 황당하고 당황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 그 밤에 의욕을 불태우면서 그래도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욕을 불태우면서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고 놓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트는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기를 못 잡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 아쉬움이 남는 다음에 해가 뜨고도 한번 던져볼 수도 있거든요. 아침녘에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는 이 어슴푸레한 이 새벽녘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얘들아, 우리 성경 그렇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고기 좀 잡았소.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 그래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죠?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죠. 그래야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낫다니까요. 알지도 못한 낯선 사람. 성경에 보면은 이 말하는 사람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인지 제자들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슴푸레한 새벽녘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 던집니다. 그물을 다 씻어서 가려고 이제 철수하려고 손질하는 입장에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이건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고기를 잡아본 사람만이,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물을 던졌더니 6절 하반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놈의 고기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다가 이래 나타난 건가요? 베드로가 아마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고기가 어디가 있었을까? 어디로 갔을까?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님이시다. 야, 예수님이다. 이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는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정말 이러면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바다인데 육지인데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면 아주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기 잡은 것이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물을 끌어올려서 이 물고기를 헤아려 보니까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또 기적이에요. 이 아침에 가만히 이래 생각을 해보면은 안 잡힌 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153마리, 이 153마리가 이 숫자가 153 볼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숫자가 히브리 말에는 각 단어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153마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입니다. 어쩌다가 153마리인가 보다 152마리도 될 수 있잖아요. 155마리도 될 수 있고 200마리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앞에는 153마리니까 이 153이라는 이 숫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숫자를 표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겁니다. 문제는 그물에 육지로 이제 끌어올리고 예수님께서 그 새벽녘에 숯불에 떡을 굽고 계셨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죠. 몇 마리 가져와서 그 숯불에 떡과 함께 구워서 제자들을 일일이 먹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본다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체력이 거의 소진된 이런 상황입니다.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놓고 그냥 골아떨어져서 쉬고 자고 싶은 이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자, 조반을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시몬 베드로에게 묻지요. 그리고 그 뒤서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 번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아서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사랑하느냐, 이 더자에 해당되는 것이 헬라로 플레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교급으로서 더 많은, 더 크게, 더 많이 사랑하느냐, 더 크게 사랑하느냐 이런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양에 있어서는 더 크게 더 많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질에 있어서는 더 큰, 보다 상해, 더 우수한, 더 나은, 훨씬 좋은 것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더가 있고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가 여러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구랑 관계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갖다가 바치라 그럽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번제로 잡아서 죽이려고 칼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왜 갔을까요? 왜 그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가 여럿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창세기 29장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내들도 사랑했지만 라헬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나오지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다른 자녀보다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을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사랑한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제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따로 부른 거죠. 베드로야 네가 이 제자들 다른 제자보다 네가 나를 더 이렇게 크게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네가 한번 말해봐라. 다른 제자들보다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황을 봐서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해요 하고 큰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밤이나 새벽 예배는 소곤소곤해도 크게 잘 들립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알고 싶었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베드로의 답변, 즉 고백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충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그렇게 미친 듯이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였을까? 이게 뭘까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랬더니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셨고 더 큰 사명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한 제자인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의 3번 질문과 베드로의 3번 답변이 사랑하느냐? 네,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다른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아가페스메 이렇게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스메, 네가 신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이스메 이럽니다. 내가 필로스 있잖아요. 필로스. 내가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번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필로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로메라고 대답을 합니다. 똑같이 대답을 하죠. 해석하면은 그럼 네가 친구로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제가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아멘이죠. 그 사랑의 극치로 인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징표를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징표로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명 표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축복받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아니 될 줄 아래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의 고백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찍이 십자가의 희생을 앞둔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친구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5장 13절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친구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을 위하여서, 아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 뜻이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17절 하반절에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플라스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X자 십자가로 내 어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으랴 이렇게 하고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를 그렇게 순교하게 한 그 어떤 힘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감히 흉내도 따라올 수 없는 충성 고백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마태복음 26장 33절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모든 제자도 그같이 고백을 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그날 밤 베드로가 고백한 그날 밤에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숫자 3은 완전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 세 번은 베드로의 실수로 치부해 버리기는 무리수가 있는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베드로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로 베드로의 가슴에 앙금처럼 남아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울 수가 있다면은,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지울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은 베드로의 인생 여정은 정말 지우고 싶은 치부와 같은, 이것이 바로 이런 앙금같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이것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늘 가슴속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야, 꼴 좋다, 큰 소리 치더니 꽃이다,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앞장서서 혼장담하더니 꽃이다, 깨소금이다,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놓고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지요. 이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면서 세 번째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물으니까 아니 왜 자꾸 불편하게 이렇게 묻냐 하면서 근심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울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이 되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세 번 의도하신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지난날 세 번 부인했던 그 허물을 생각나게 하신 뒤에 아킬레스건 같이 민감한 실추된 베드로의 마음을 아까 3은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완전히 회복해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세 번의 반복적인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져먹게 한 뒤에, 세 번이니까 온전히 단단히 다져먹게 한 뒤에 보니까 목양적 사명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면서 이 목양적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후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하늘로 이 땅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주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목양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목양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목양을 할 수 없게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수없이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난제와 또 정말 아주 힘든 이런 난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과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온갖 좋지 못한 시선과 부정적인 루머와 낭설들로 인해서 속수무책일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딴 데 가면은 코로나 안 걸리는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요.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딴 데 가면 안 걸리고 교회 오면 걸리나요?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먹히고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교회 내 성도들 간의 이런 갈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목회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를 하는 입장에선 이러면서도 목회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정말 갈등이 되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실수도 많고 부정한 것이 많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총성대히 여기셔서 불러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이렇게 귀한 양무리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이렇게 목양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토양을 준 것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도망갔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모쪼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하고 좀 못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 제가 성도 없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사랑하며 또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없는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물론 써야 되겠지만 이거 쓰자고 가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가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고 사꾼은 양이 지양이 아님으로 인해서 일이나 맹수가 오면은 놓고 도망을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목자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곰이나 늑대나 일이나 사자들이 오고 맹수가 오면은 멀리 있을 때는 물매를 던지지요. 가까이 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이 몽둥이 같은 짝대기로 지팡이로 양을 위해서 샤투를 보내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양은 그래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 안전빵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벗어난 양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중에서 독수리가 채갈지 사자가 늑대가 숨었다가 달려올지 땅속에 숨어 있다가 천적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바로 복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문제는 코로나 이전보다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가 주님께 더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대수인가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둘 리가 없거든요. 그럴 때도 변함없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제자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